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음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편안한 주거시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육신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개나 돼지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개나 돼지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면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고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 계속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제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하늘 양식을 먹고 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날마다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 맨날 인터넷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게임하면서 그것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바로 능력이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기워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속에서부터 소원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심령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여러분의 육체의 요구도 채워지게 되고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의 요구를 여러분이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요구, 남편의 요구, 그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달라지게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한번 보셨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너무 흉측합니다. 아마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죠.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파손되어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안진병이 된 사람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즉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린이의 피부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변모된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처럼 다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다 회복되고 새로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다시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목적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무엇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입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사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품을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아내에게 그 마음을 나타내고 남편에게 그 성품을 나타내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고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하심 같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천국의 삶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땡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처럼 변모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소유해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진짜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구처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놀라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니 그게 전혀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밤낮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죠. 성경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할 수 있습니까?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면 자녀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이 시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잉태했고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우리 인간은 완전히 파손되어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에서 여러분이 산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는 그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요즘 수입이 너무 작아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면 동량해 주듯이 조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요즘에 자꾸 감기에 걸립니다.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동량하듯이 조금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미친 사람 보셨습니까? 미친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고 그래도 희죽희죽 웃고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사업하는 거 보면 아주 진짜 미쳤어요. 쉬지도 않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많이 일하고서도 그것을 보람으로 여겨요. 돈이 막 들어올 때 돈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좋아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변모되잖아요. 늙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런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영원히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비밀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영원토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요, 천사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 재벌 안 부럽습니다.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 안 부럽습니다. 권세를 소유하기 위해서 큰 많은 부정과 불법과 비리가 있어도 그것은 다 덮어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정권이나 그 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얻은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여전히 있을 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도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비밀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소유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어서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 거룩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모든 성품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음란하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하심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습니다. 내 남편이 변함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아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룩함, 순결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는 순결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경건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 덩어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100번 읽어도 좋고 밤새 읽어도 좋고 먹고 또 먹어도 좋고 너무나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훈과 율법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면요, 평생 여러분이 듣고 아멘해도 여러분 속에는요,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지만은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정죄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배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못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속에서는 온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형제끼리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는 신자들도 보았습니다.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진리와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좋은 말로 교훈하지만 다 옳은 말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살 만한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왜 망하는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 영원히 죽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권능은, 사망의 독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6절 말씀에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의 독침은 뭐라고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요, 여러분을 죽이는데 뭘 가지고 죽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러분을 죽게 만듭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은 선한 그것을 잘못 깨달으면 그 선한 그것이, 거룩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엄청난 뇌물을 받고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허물은 덮기 원하고 정적은 그 법을 가지고 제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소유하면 자기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권력을 소유하면 또한 정적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스페인을요, 황금기로 이끌었던 조선의 세종대왕같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50년이 넘게 통치하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하들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적국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맹국들에게는 존경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그가 원하는 쾌락은 눈만 깜박여도, 손짓만 해도 벌써 신하들이 알아서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원하는 것을 드실 수 있도록,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진짜 행복한 날이 며칠이나 되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며칠쯤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말로 헤아려 보니까 14일은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머지 기간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했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기준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 이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진짜로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법조문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내 기준으로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비판과 정죄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든지 나라의 법을 적용했든지 우리의 기준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든지 아무튼 그 모든 법은 사람을 둘로 나누게 합니다. 부부를 둘로 나누게 합니다. 가족을 둘로 셋으로 나누게 합니다. 나라도 나누어지고 민족도 나누어지고 친구도 서로 나누어지고 분리됩니다. 서로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부를 화평하게 하시고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도 진리의 법을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진리와 성령의 법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는 이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가정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무엇하기 위해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이 마음이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부어질 때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진리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 진리와 생명이 너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해요. 자녀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어머니를 허물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른 아버지처럼 큰 부자가 아니어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 자녀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유를 풍성하게 하시고 저 산에 자라나는 풀이나 곤충이나 짐승들까지 다 배불리 먹고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와 내 자손의 마음속에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나의 영을 주어서 나의 마음을 주어서 네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나의 생명을 주어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다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아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 이제 나도 늘 신세만 지고 살던 사람도, 늘 얻어먹고만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마치 꽃이 피어난 것처럼 나도 이제는 섬기며 살아야지, 나도 이제는 대접하며 살아야지,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살아야지, 나도 다른 사람을 주며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릴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볼 때 그때 뭐가 부어져요? 주의 성령이 부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부어진다. 에베소서 3장 19절,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노라.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기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안다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 사실 수 있도록? 그의 성령으로. 어디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 속에 들어가 살아봤자 별거 아니에요. 누가 그 자녀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자녀와 내 가족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면 똑같이 누구의 마음이 나와요? 예수의 마음이 나오면 서로 연약함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기초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니까, 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세상에 부러운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낮아져요, 작아져요. 결혼하기 전에 청혼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요즘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으면서 그다음에 이 반지를 좀 받아주세요. 내가 항상 종처럼 살겠습니다. 당신 이렇게 떠받들며 살겠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나는 작아지겠습니다. 그래 놓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작아지고 더 작아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번 주 가정생활하면서도 늘 내가 대장 노릇하던 그러한 아내도 대장 노릇하던 남편도 요즘은 자식들이 막 대장입니다. 왕입니다. 아주 자녀들한테 쩔쩔매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사람 가운데 가장 작아지시고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모든 생애를 다해 섬기는 것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곧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고 이것이 능력인 것을 알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